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로 시작을 하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라. 뭐 영화 제목 같은데요. Be the best of whatever you are 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라. 그런 시입니다. 더글라스 멜록인데요.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어라. 그러나 시냇가에 제일 좋은 관목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폭이 풀이 되어라. 그래서 어떤 고속도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라. 모두가 다 선장이 될 수는 없는 법, 선원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여기서 할 일은 있다.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어라. 네. 잘 아시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능력대로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장 나가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100%죠. 주인에게 나중에 바치게 됩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수확하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그 1달란트를 땅을 파고 숨깁니다. 옛날에는 돈을 그렇게 숨기는 방법이 있었대요. 텔레비를 보니까 북한에서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파고 숨기는 거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안 돌아올 것 같았던 주인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중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생을 사셨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형제의 재산 분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했죠. 또 죽은 자가 있는데 먼저 가서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느긋하지 않았고요. 아주 쫓기듯이 긴박한 생각으로 인생을 사셨어요. 급하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하고는 조금 다르죠.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에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여기가 아니고 천국. 여기를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했지만 초점은 그게 아닌 겁니다. 천국이다. 우리는 여기가 다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축복하셔서 배부르니 감사하고 여기서 축복해서 명예로우니 감사하고 여기서 축복해서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비유죠. 종말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종말이 있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역사관에 3가지 관이 있다고 그러죠. 원처럼 회귀된다. 불교가 그런 역사관이죠.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온다. 나선형 같은 역사관이 있지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비유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셨고 또 하나는 못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두 가지 목적을 예수님이 가지고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야기가 전해지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지혜 없는 자는 더 모르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가 뭔지 더 모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재산을 맡은 이들이 누굴까를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정신은 사랑이니 심판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아마 제자들에게 일반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다.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했든 우리에게 2차적인 적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내게 하신 말씀이라 봐서 잘못이 없을 겁니다. 인생은 맡겨진 거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맡겼다. 중국의 어떤 선생님이요, 효를 가르치는데, 중국 사상의 중심은 효잖아요. 효를 가르치는데 선생님 효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 옷을 벗겨봐라 그러더래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님의 옷을 벗기니까 자세히 훑어봐라. 자세히 훑어보니까 거기 흠집이 있더냐? 없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효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거는요, 내 몸이 부모가 물려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유전으로 다 물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개성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개성과 특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진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겁니다. 돈이나 재능이나 기회, 건강 등이 모두 맡겨진 것들입니다. 주어진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탤런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생 자체겠죠. 그래서 오늘은 탤런트보다는 생에 더 초점을 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시인의 얘기 가운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꼭 살고 싶어 했던,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애가 생성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주님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정 교리는 잘못 쓰면 안 돼요. 미래 예언적으로 선생님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구원 얻도록 예정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과거 고백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생각해 보니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정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맡겨진 것이니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주인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삶과 기회는 내일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감사로 잔치로 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배가 멋있는 심포니 연주같이 그렇게 멋있는 게 되면은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배학적으로 그게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정말 심포니에서 느끼지 못한 큰 감격과 기쁨을 얻고 가면 그게 좋은 예배죠. 하나님이 맡기신 생 거룩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리셨잖아요. 인생이 별거 아니라면 그냥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인생에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생과 사명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에, 성경에는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포션, 목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 대통령이잖아요. 너 앞으로 커서 대통령 해라 그러잖아요. 크고 나서 자라면서는 그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서와 상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 상이나 벌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길 기뻐해서 마련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가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제보다 뭐 더 좋은 은혜를 주실까 가슴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순교했잖아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럼 그 실패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가 부르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을 주심에 감사하며 축제로 선택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도와주심, 인도하심, 동행하심, 지키심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모태 이야기를 다른 데서 더 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 22편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성공의 표지가 있어요. 사인. 내가 알 수 있는 성공했는지 모르는지 못했는지 내 인생을.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둘째는 인격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가는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이 가야 해요. 손이. 이 봉사하는 손이 가야 하는데 입만 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잘 믿기지 않죠.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아낄 것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뭘 안 주겠느냐.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간구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입원을 하면은 보통 중간 계산들을 하죠. 우리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까 중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온 건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위탁됐다. 두 번째, 계산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안 오는 것처럼 살고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 번째, 위탁하신 자에 대한 이해가 삶을 결정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는 주인을 잘못 안 거예요. 주인은 아주 구두쇠고 엄격한 사람이다. 그러니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갖다 숨겼던 거죠.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삶을 감사히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겸손과 감사는 인간의 최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차등과 평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등한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상가와 운동가들이 그걸 꿈꿨잖아요. 그러나 평등이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쌍둥이를 태어나도 다르잖아요. 지문이 가능한 게 뭐예요?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몇십억 인구가 있어도 다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나와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예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능력대로 맡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매사에 오르시다. 하나님은 내게 오르시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평등은 시간과 기회가 평등이죠. 보통 세상에서는 법 앞에 평등이죠. 능력은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차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등과 평등은 나눔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품에 안고 함께 자기의 재산을 나눌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는 더 풍족히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자산이 크면은 더 큰 자산을 가질 수 있죠. 굴리고 또 굴려서요. 상급이 뭐였습니까? 상급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참여예요.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주인과 동행하는 것.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그 영국의 부흥운동, 전 세계까지 미치는 부흥운동을 하고 임정시에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기쁨, 잔치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적게 맡은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또 받지 않은 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각각 차등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죠. 세상은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이 차등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명에 따라서 평등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리를 따라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봉사해도 바른 생각으로 바른 봉사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실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가져왔으니까 10과 4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칭찬해서 한 문장도 다르지 않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퍼센트로 하면 100%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얼마를 가져왔느냐,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우리 주인은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인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거지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인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선한 분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오해와 불평과 나태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님과 동행하라.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자세를 갖고 생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뒤틀리고 꼬이고 잘못된 생각, 불평, 불만, 그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춤을 추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축제입니다. 춤을 추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은혜를 헤어봐야 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은혜를 헤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는가, 그걸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할 겁니다. 당신의 탤런트는 얼마입니까? 맡겨진 생 내 것인 양 살지 말고 주님의 것인 양 살아야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입니다. 잘 아시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나의 평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을 사는 어중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들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성취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혜택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